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합니다. 집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집이든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 역시도 지은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뭐라고 이토록 돌보아 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봤더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만들기 원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어디에 만들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다가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 원어로는 데우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왕국, 킹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천하의 사기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부로 포기하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계획하신 대로 계속해서 세워 가실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자손, 야곱 나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선민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줄로 착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만 선민의식에 쫄아 있을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도 모든 민족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쭌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가고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귀하니까 남이 입은 옷도 다 뺏어갑니다. 돈을 빌려달라 음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당물을 잡히는데 옷을 저당 잡습니다.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뺏어가가지고 갚으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입은 옷도 그 당시에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더럽게 옷을 뺏어가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옷을 베껴간 거예요. 그리고 옷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거의 죽도록 패놓고 죽은 것처럼 됐을 그때야 그 사람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험한 꼴을 당한 그 사람을 보더니 에구먼이나 하고는 슬금슬금 도망을 갔습니다. 뒤를 이어서 레인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이 사람 역시도 에구먼이나 하고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가더니 돌보아주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숙소로 데리고 가서 또 돌봐줍니다. 다음날까지 돌봐주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숙박업소 주인한테 이 사람을 맡깁니다. 돈을 줘가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여기에 들를 테니까 혹시 그때 돈이 모자랐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저 사람이 회복하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돌봄,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8절 끝부분에 그런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있습니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적용해서 질문을 하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모리타니, 다게스탄, 잉귀시, 체첸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먼 얘기 같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우리의 이웃은 내가 가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내 가까운 사람, 그 사람 먼저 제자 삼아라. 너의 주변 사람부터 제자 삼아라. 딱 한정지어서 우리가 쉽게 보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온 천하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만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부천에 있는 사람, 방화동에 있는 사람, 화곡동에 있는 사람,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또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만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까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천, 화곡동, 방화동 이렇게만 가리키지 않고 자꾸만 넓혀서 땅끝까지 보라고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멀리까지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있어요 이러면서, 여기 가까이도 있어요 이러면서 멀리 안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온 세상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고 속고 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 속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이 소망이 있고 뭔가 아주 소망이 있는 일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나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뭔가 보여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갑자기 잘 되든지, 갑자기 나를 돕는 사람이 생겼든지, 뭔가 비전이 보여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의 말을 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염려하는 말이 사라지고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줘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보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 만민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까지 바라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누구에게든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려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하거니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악한 자에게 속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다게스탄에 있는 선진 집사님과 선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 돌이켜 왕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